고통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던 욥도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는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 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갑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당사자가 싫어하는 모든 경험을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고난, 고뇌, 시련, 역경, 곤란이 있을 때 고통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활하다가 육체적으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몸이 지치고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아프고 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지요. 고통입니다. 정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또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상실의 문제, 꿈과 현실이 너무나 다름을 느끼면서 오는 우울함, 이러한 것들을 겪을 때 받는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제각기 다양합니다. 다가오는 문제와 고통 앞에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합니다. 또 종교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부적을 사서 가지고 다니거나 또 어디에 붙여가지고 부적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고도 모른 척 외면하거나 피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문제를 덮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기까지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불신자들의 반응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물론 세상에서 두루 사용하는 건전한 방법을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과 위기 또 고통이 있을 때 그 어떤 방법을 활용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문제를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내가 직면해서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여인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여인의 문제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것이지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한창 성장해야 할 때이고 또 너무나 예쁜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문제이지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여인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여인이 예수님께 울부짖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의 비참함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6절 말씀에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26절을 보시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출신은 어디입니까?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네, 이방 여인이지요. 또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마태는 이 여인을 소개할 때 가나안 여인이라고 합니다. 네, 수로보니게나 가나안은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네, 총신 교수이신 신현우 교수는 본문 29절 말씀에서 여인의 딸을 당시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매트에 누이지 않고 그 침상에 누인 것으로 보아서 이 여인이 가난하지 않은 헬라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인은 자신의 거처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인의 출신과 내력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인의 출신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딸이 귀신 들린 이 문제로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여자이면서 이방인인데다가 부정한 딸까지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접근 금지 사람입니다. 혐오자였고 불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신 예수님께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받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는 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귀신 들림입니다. 성경은 귀신 들림에 대해서 자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림의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 신성한 것을 더럽히다, 신성을 모독하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영적으로 부정하다, 더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을 보니 행동이 굉장히 과격합니다. 광포합니다. 그리고 질식이나 또 경련을 일으킬 때가 있고 때로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큰 소리를 지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또 초자연적인 힘을 냅니다. 또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귀신 들려 이런 모습을 막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보기가 무섭습니다. 아무리 어린 소녀라고 해도 가까이 다가가기가 꺼려집니다. 무섭고 가기 싫은 것뿐만이 아니지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귀신 들렸지만 아직 어리고 여린 작은 소녀입니다. 누구라도 다가가기 싫어할 것 같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의 아픔이 느껴지시는지요? 가끔 대중매체를 통해서 접해봅니다만 우울증이나 자폐증을 앓고 있는 그런 가정,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자녀로 인해서 그 가정이 얼마나 큰 상심과 고통을 겪게 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정신지체도 아니고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니 오죽하겠습니까?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이 문제가 예수님을 찾게 한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면 마침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쯤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방으로 가시자 예수님의 소문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귓가에도 들립니다. 네, 25절을 보시면 처음에 25절에 이에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네, 영어 성경을 보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수로보니게에서 그 예수님께서 계신 두로 지방까지 즉시 찾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네, 이 엎드리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니 예수님께 오자마자, 예수님께 도착하자마자, 만나자마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후에 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는 주님께 간청합니다. 애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애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흉악하게 귀신 들린 이 딸의 고통을 돌보아 주세요. 그 귀신을 제어해 주시고 쫓아주세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애원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구슬픈 애원의 소리가 느껴지시는지요? 목소리 높여 애원하고 간청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답과 반응은 소문과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매우 시큰둥하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차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예수님께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병든 자나 또 지체장애자나 또 힘없는 어린이와 여인들을 예수님은 선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뭐라고 지금 응답하고 계시나요?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아멘. 여인은 소문처럼 예수님께서 뚝딱 자신의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상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구나. 딸의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고생 많았다. 곧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니야.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돼. 자녀들의 떡을 어떻게 개에게 줄 수 있니?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개들이라고 말씀하시고 표현하셨는데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정말 말씀 그대로 개였습니다. 개, 강아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여기고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똑같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어디에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지 않으신데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예수님의 의도는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 25절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유대인 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런데 병든 자, 듣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런데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더라.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더라. 이런 소문 듣지 않았을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근처로 간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에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지요. 비록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의 그 윗지방으로 오셔서 비교적 거리가 가까워졌다라고는 하지만 수로보니게와 두로까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 거리였습니다. 그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와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애원한 여인에게 예수님의 반응은 따뜻하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나 자신을 가리켜서 개라고 표현하신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단칼에 반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였다면, 아니 저였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리 주님이라고 하지만 그 여인의 자리에 제 모습을 대입해 보면은 정말로 자존심 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딸의 상태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도 잘 못하고 걱정하고 고통받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는커녕 그것도 모자라서 개다라고 표현을 하시다니요. 그 멀리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왔는데 하시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허탈해하지 않았을까요? 낙심되고 딸의 회복을 소망했던 마음이 좌절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반응과 응답은 남달랐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인은 자존심도 없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떡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것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느낄 정도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잠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네, 같은 기사가 기록된 마태복음 15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말씀의 그 의도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방인들 역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사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먼저 유대인이 먹고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주신다는 여지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병을 잘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온 것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고쳐주셨다면은 역시 소문대로 오길 잘했네, 용한 분이시네 하고 끝나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인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방인들의 영혼 구원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염두에 주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프레도 에도스 하임이라는 신학자는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간청했던 도움을 주께서
그에게 베푸셨다면 그것은 말하자면 자신의 교훈 전체를 뒤엎고 자신의 사역들을 단순한 권능 행사 정도로 전락시키는 셈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주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귀신 들린 딸을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단순히 이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몰차게 느껴질 정도로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의 영혼 구원에 대한 의도가 이 말씀 가운데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 주시는 해프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먼저 유대인의 구원 후에 이방인들의 구원까지도 예비하심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고통과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섭리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여인은 믿음을 말로 표현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주님의 말씀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부정적이거나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네 주님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 여인은 자존심도 없냐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여인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뜻하심을 잘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로 여기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먹고 남은 것에 자신의 차례가 올 것이다 라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임을 인정하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그 떡 부스러기만이라도 먹으면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찾았던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주님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믿음의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 부스러기를 먹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반응에 대해서 오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딸을 그저 고쳐주시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까지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사는 유대인들이 먼저이지만 그들이 그토록 개들과 같이 여기던 이방인들도 마침내 구원을 얻는다는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문제 앞에 있을 때 주님을 믿는 믿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이 말, 이 고백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떡 부스러기에 만족하며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네, 첫째로 문제가 있을 때 즉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엎드리고 간청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개라고 하십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저한테 왜 이러시나요?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오히려 주님께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혹시 강아지를 키워 보셨나요? 네, 강아지를 보면은 참 귀엽습니다. 네,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하나요? 강아지가 항상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꼬리를 막 흔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달라는 그 눈빛을 막 이렇게 보냅니다. 네, 그러면 그 모습을 볼 때 그 강아지가 너무 비참해하고 뭐 억울해하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네. 주님이 주시는 밥을 나도 그 같이 먹는다. 부스러기 같은 음식일지라도 같이 먹는 거에 있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합니다. 앞서서 엎드리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문제를 가지고 애원하고 간청할 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넘어져서 간청할 때 문제를 해결받은 모습을 또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 말씀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진 것도 다 써버리고 치료를 했지만 나아지지는 않고 그 병이 더 중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옷을 만지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니 그때 여인이 주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왜 내 옷에 허락도 없이 손을 대느냐, 부정하게 만졌느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 대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그리고 건강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문제와 고통 앞에서 이렇게 주님께 간절하게 간청하시는지요? 나의 삶에 펼쳐진 문제 앞에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엎드림이 있으신지요? 말씀을 통하여 고통이 있을 때 주님 발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여인이나 부정하나 관계없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의 열쇠이십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말하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었던 비밀,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섬기고 또 영적으로 개와도 같았던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먼 데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둘째로 어머니의 기도로 자녀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의 문제를 자신의 가장 큰 문제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았습니다.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부르짖습니다. 물론 딸을 가진 그 엄마의 문제이지만 1차적으로는 딸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딸이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대신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간청하며 애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어거스틴의 일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네, 어거스틴은 교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네, 어거스틴이 될 수 있도록 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잘 아시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 만이교도로 또 쾌락을 좋아서 쾌락을 쫓아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어머니 모니카를 생각할 때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근원이신 주께는 더 많은 눈물의 기도를 드려서 주께서 속히 도우심을 허락하사 내 흑암을 밝히시기를 간구하였다라고, 그리고 어머니가 날마다 주님께 울면서 간구하던 일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 학교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권하면 이제 우리 중등부 아이들은 이제 잘 이렇게 따라하긴 하는데요. 대다수의 친구들이 부끄러워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주님께로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고민과 또 문제, 겪고 있는 그 모든 갈등 가운데에서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혹과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께 구했던 떡 부스락에도 먹으면 만족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곳으로 인도하시겠지만 그때 더욱 주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딸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혼 구원의 은총을 받았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